전쟁마다 승리를 한 다윗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이웃 나라를 이기게 되니 거기로부터 받는 조공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의 때요 영광의 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안일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사단이 그의 마음에 충동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죠. 1절 내용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사단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는데, 다윗이 넘어가게 된 이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으니 그의 마음에 안일함 또는 교만함, 심지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충신인 요압이 반대하여 간청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이죠.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승리하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요압의 이 충언이 무엇인가 하면, 왜 왕께서 전쟁의 주권자인 것처럼 군사의 수를 헤아려 그 수요를 세고 마치 그 힘으로 이긴 것처럼 자신의 권세를 높이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 정확히 보았죠.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하더라도 집행하게 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충동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시험으로 다가와서 마음을 빼앗긴 다윗의 이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요. 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행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사단의 충동질에 마음을 빼앗긴 이 다윗. 사탄이 틈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그 깊은 관계가 해이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기뻐해야 할 영적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무사 안일함으로 인해, 교만함으로 인해 늦추지 말아야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탄이 그 마음을 침투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처럼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결코 요동함이 없이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교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동시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다윗에게 이제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요. 만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그의 생명을 잃거나 또는 그 가문이 더 이상 왕의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용서함을 받은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징계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징계가 이어진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짧은 생각에 그러면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하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세요. 악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여러분, 이 벌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고 그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그 모습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징계가 궁극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다만 무엇이 어려워요? 견디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는 모든 사람 앞에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죄를 범한 그가 더 성숙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야 개인의 거룩성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더욱이 지도자라면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해요? 성숙시키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더 크신 용서는 새롭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잘 되기를 바라시며 행하시는 사랑의 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으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너무 거세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 것 같으면,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어떤 자가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통회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 때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주시지만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성숙한 주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시지 아니하였고 그 대가 계속해서 결국 언제까지?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나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이 징계의 방편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시죠.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째 옵션은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종도 못하고 수확도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아사로 힘들까요? 두 번째로 석 달을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생존을 위해 적의 칼을 피해 도망자로 숨어 다닐 것이며,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옵션은 3년, 두 번째 옵션은 석 달, 세 번째 옵션은 3일. 이와 같은 그 기간을 정하여 옵션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2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징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자,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주 엄중한 징계가 시작되었죠. 자, 이 내용이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4절 내용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내리니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이틀이 더 남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리라. 그러니 그 죽어갈 숫자는 적어도 3, 7이 20일, 21만 명에 육박하게 달할 것이에요. 그 재앙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3일간 진행될 그 치명적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를 향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세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럼 그처럼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랍니까? 또 장로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16절 후반부에 보니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처럼 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가 목동의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배운 것이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어.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의 왕으로 삼으시고 목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겠나요?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러니 그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중에 골리앗 장수가 나와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는데 그가 여전히 그렇게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여본 적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경험도 없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선택받은 선민을 그렇게 능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었죠. 그래서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영화 보내드렸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직회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이 다윗, 그런데 그 백성이 7만 명이나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 뭐라고 그래요? 죄책감으로 인해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애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과연 이 성군다운 다윗의 면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치시고 다윗의 가문을 안 치시고 이렇게 백성을 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수많은 전투로 인하여 그 손에 피를 묻히니 너는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때 이 다윗이 참 의기소침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그의 혈통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운 그 하나님의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내가 이제 기도할 힘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가문을 멸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성품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으로 하는 이 성군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것을,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이상 징계가 필요 없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그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징계가 필요하냐. 그러므로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제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시험에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용서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은 이제 닥쳐오게 되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베푸실 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뒷골로 머리에 쓰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내가 아는구나, 너는 이미 그 마음이 성숙해졌구나, 그 징계도 멈추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용서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 회개하는 자세로 주의 은총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함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26절과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용서가 이루어졌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다윗은 변하였으며,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신 백성들 오늘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새벽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서로 주홍빛 같을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따라오는 징계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숙되게 되는 모습이요,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승리로는 인생이 되심을 믿으시며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